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엘리 집에 내린 저주랑 관련된 말씀으로 지속되는 말씀이죠.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쭉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사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30절 후반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제사장이니까 직분이 좋으니까 대대로 그랬고, 우리로 치면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좋은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존중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겠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직분을 얻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거울같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꼭 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이죠. 일반적으로는 복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추락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럼 사실 뭐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항상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엘리가 잘못한 것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노인이 없는 집안이 될 것이다. 그냥 늙은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장수를 못한다, 이 얘기죠. 장수를 못한다는 것은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던 엘리 자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살 거라는 이야기죠. 흔히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얼만큼 살았느냐랑 아들의 나이랑 관련이 깊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셨어요? 거기랑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어머니가 어디까지 사셨느냐를 보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엘리는 나이가 많아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만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굉장히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갈 때도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가야 차라리 좋은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굉장히 슬프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돼. 내 아들이 소중하다. 소중한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저기서 보면은 이것도요 굉장히 엘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복 받아요. 우리나라가 다 복 받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아요. 그런데 너희 집만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예요. 다 어려우면서 같이 어려우면 또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혹은 남이 다 어려운데 나는 잘 되고 이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잘 될 거다. 너만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나머지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은 이제 앞으로 장수할 사람이 없을 거다. 끊어질 거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엘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식이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드럽게 책망을 했죠. 때로는 관대함이 죄인들이 죄를 짓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엘리가 받을 이 심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사람을 거기 두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눈이 쇠하게 될 것이다.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 훌륭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애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초등학교 애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 그거 뭐 목사, 장로라는 직분만으로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없는데 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엘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얘 혼자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졌다는 걸 알게 하세요. 엘리한테 찾아오거든요. 저 부르셔서 왔습니다. 난 너 안 불렀다. 또 그래요. 또 그러고. 그러면서 엘리가 깨닫죠.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자,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요. 자신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니고 근데 그냥 하나님 섬기려고 보내줘가지고 하나 온 시종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여간 먼 일이 계속 생겨서 오래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참 서글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슬플 수밖에 없지만 더한 말씀을 하시죠.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되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언제요? 한날. 보통은 누가 죽더라도 사고라 할지라도 하나 죽고 그다음에 좀 시간 있다가 죽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한날 죽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 전혀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한꺼번에 한날 죽었다.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끔찍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들으시면 안 되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사무엘을 봐도 그런데 조금 더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죄가 없느냐 죄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졌을 때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살 길이 열려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엘리는 저주를 받았다 끝. 사울 왕은 저주받았다 죽었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 대신에 변명을 해요. 아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해, 하나님 탓. 그리고 여인도 그러죠. 저 뱀이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우리가 보면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변명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을 보면 다 회개를 합니다. 이 엘리의 문제도 그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리가 대치될 거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으로.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 집안 말고 따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흐름이 같아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택함 받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아무나 택함 받기도 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결정이 굉장히 은혜롭게 계속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가느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영어로 replace라고 하는데 대치가 돼요. replace.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대통령 떨어지면 딴 사람이 합니다. 아시죠? 모르시나?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왕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그 집안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왕정이면. 그러나 이게 언제든지 replace 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다고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왕조 내에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왕조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인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딴 것도 아니고 제사장 얘기를 하시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 네가 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도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니네 집안에 계속 주는 거 안 줘. 딴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도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 진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경우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접붙임 해가지고 돌감람나무지만은 거기에 있는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아낄 것 같으냐. 겁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육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 피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데 우리처럼 뭐 조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거기서 온전하게 있어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겠냐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균형 있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냥 지키신다 끝까지.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만 느끼고 내가 뭔 짓 해도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본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가지도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옛날에 제사장 그렇게 대대로 오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딴 제사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목사 가면 몇 년 됐다고 몇 대 됐다고 이건 계속 갈 거다. 이건 무슨 교만함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가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권사가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로 계속 갈 거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충실한 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그러시잖아요. 열매 못 맺는 나무 잘라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직분을 가지고 아무 열매를 안 맺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쩌려고. 아무런 열매를 맺는 게 없어요. 직분만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요 직분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하나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엘리와 그 집안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건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요 왕을 세울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하니까 그 사람 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찍을 때 하나님이 찍으라는 사람 찍으세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죠. 하나님이 찍으라는 사람을 찍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라니까 뽑아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이 투표권이지 뭐 수천만이 찍는데 내 표 하나 가지고 뭐 결정에는 사실 별 영향이 없죠. 근데 진짜 내가 이 사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내가 찝어주면 그냥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할 때에도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도 사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요. 내가 세운 대통령이요. 난 이분이 좋아요. 실수가 있긴 하지만 난 이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버렸다. 포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셔야죠.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뽑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첫 아들을 봤더니 이야 이 사람이다. 뭐 키며 생긴 거며 역시 최고다 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를 버렸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에요. 무엇으로 보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포기하세요? 포기는 계속 그 사람 지지해야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파다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질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쭉 가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가요. 보이는 사람 다 봤는데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냐? 그때 하나 또 있긴 있는데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가 한 행동들하고 우리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다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역사, 좋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좋은 대통령이 설 것이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좋은 대통령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엔 좋다고 세웠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니고 맨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이런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한 충실한 제사장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들 자기 집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죠. 안정적이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그걸 세워주시느냐? 그냥 우리 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만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커버넌트 언약인데 언약은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충실하다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겠죠.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뭐 좀 안 좋은 내용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엘리의 두 아들을 한 날 죽게 하실 뿐이지 엘리의 집안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거는 아니에요.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노인이 안 나올 거라고 했지 애가 없을 거고 너희 집안이 완전히 끊겨버릴 거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기는 하는데 단지 올해는 못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도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저한테도 제사장 직분을 좀 주세요. 저한테도 여기서 좀 자리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가장 주류 집안으로서 하던 데인데 근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도 자리 하나만 좀 주시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욕심만 부리고 못되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청해서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30절 후반에 있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울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울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한테 예우를 해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 아내랑도 우리가 내년이면 만 30년 결혼해서 됐는데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 살면서 보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집안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나한테 있기는 있는데 이거 쓰면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당장에 어찌할 것이냐. 그때 결정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 간혹 들어보셨겠지만 진짜로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져요. 목사라고 경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느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돼 가지고 이기적으로 안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일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는 40이 넘어서야 깨달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남들은 다 안다고. 나만 몰랐대. 내가 왜 바보 같았을까? 근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살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뭐 결정할 때도 그렇고 왜 저러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이거 뭐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유익 차원에서 대부분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거냐가 아니라 그거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40 이후에, 이제 40 중반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거의 99.9% 맞아요. 네. 반응들이 거의 다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거는요, 목사님, 장로님들 모인 노회를 가도 똑같아요. 그냥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은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뱉어요. 옳고 그름이 관련이 없어요. 옳고 그르다라는 말을 할 뿐이지 그거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게 옳다 그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틀렸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한두 번은 받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못 받냐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기적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 하에서. 근데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이 얘기한다고 다 바꾸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이라도 도전을 받아서 바꾸실 수 있는데 이걸 바꾸죠? 그럼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잘하는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탐병을 보내잖아요. 갔다 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했다. 우리 잘 아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언론이 나쁘게 얘기하니까 다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여기 있든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기들이 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자. 올라가자.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전에 요즘엔 먹이다라고 바꿨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남자가 했던 얘기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말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여자들이 그렇게 화가 났냐면 이게 병역 문제랑 관련이 된 거예요. 병역. 우리나라에서도 병역하고 안 하는 거 따지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민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는 군대 숫자에 집어넣질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는 전도사는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랑 아론은 그 집안은 전쟁하는데 안 나가요. 딴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랑 내 아들만 죽으라는 거냐 여성들? 니들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랑 아론이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병력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이 왜 나서냐면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 자체가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랑 아론이 나서지를 못해. 이들이 대표인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이 나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 어떤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병역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 편들면
편드는 사람 자체가 없죠. 알아서 편들었다가 죽임당할 테니까. 근데 그때 편든다는 건요, 말 그대로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을 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둘만 살아요. 하나님이 뒤집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뒤집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살고 둘만 죽느냐? 아니, 이 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상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리고는 죽지 않고 부활한 것과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충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새벽에 오시는 거 좋은데, 기도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맞출 생각 없고 그냥 우리 집안만 잘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을 온전히 세우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심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